네, 오늘은 약속의 땅 경계와 분배 담당자, 약속의 땅 경계와 분배 담당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부터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33장을 통해서 40년간 광야 길에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배웠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곳에 진을 치며 여정을 이어갔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진영을 찾아가시고 그 진칠 곳을 마련해 주셨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은 계속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묵상을 하게 되었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으로 행할 수 있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인지 잊지 않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있었습니다. 즉 노정의 시작이 유월절이라는 것을 기록한 것을 보았었죠. 이처럼 우리 또한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로 순례의 길을 가도록 한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록이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 힘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받게 된다는 것을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도 배웠었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들의 힘으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자들이었죠.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우리 안의 대적, 우리 마음속에 있는 대적과 또 외부의 대적들을 다 몰아낸 후에야 비로소 하늘의 안식이 완성된다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별의 삶,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을 성별케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외부에서는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삶, 성별의 삶과 복음 전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지난 시간의 내용이 가나안 맞은편 모압 땅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얻게 될 땅의 분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 전에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경계가 이렇다라고 전반부에 나와 있어요. 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이 가나안 땅의 경계가 그렇다. 그리고 이러한 땅을 누가 분배해 주실 것인지를 이제 하나님께서 명단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33장은 지난 일들에 대한 것이고 34장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상황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여 들이시기 위해서 우리를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구원해 주셨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던 거죠. 자, 우리에게 이제 남아 있는 것은 약속의 땅, 하늘의 예루살렘이 남아 있습니다. 그 땅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계로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너무나 확실하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실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유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한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모세에게 사방 경계를 정해 주십니다. 이 경계에 대한 설명은 참 친절하게 또 상세하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6절에서 12절까지인데 우리가 좀 전에 읽어봤기 때문에 굳이 읽지는 않고요. 이걸 보다 보면 뭐 이런 표현도 나오죠. 그어라. 네, 그어라. 어디에서 어디까지니까 그 경계를 그어라라고 그림을 그리듯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아주 정성스럽고 또 자상하게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꼭 이것뿐만이 아니라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성막 식양을 주실 때도 굉장히 친절하고 자세하게 알려주신 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상하고 또 자세히 알려주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막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막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약속의 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곳이 약속의 땅인데 그 약속의 땅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것이 희미하다면, 우리 눈에 희미하다면 그것을 어떻게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정확하고 상세하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다윗은 성전 식양에 대해서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다.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해서 이 모든 일의 설계를 나에게 그려서 알려주셨다. 하나님이 직접 그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막 식양도 마찬가지고 약속의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겠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이 친히 디자인하시고 역사 속에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너무나 확실하고 자세하고 자상하게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 땅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유업이 될 것인지도 성경의 약속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소망 중에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마치 아버지께서 자녀를 위해서 준비한 선물을 하나하나 풀어주시면서 설명해 주시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땅의 경계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전하고 계신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길고 긴 40년 광야 생활을 수고 많았다. 내가 잊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약속한 선물이 너희 눈앞에 있단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르는 지역이 바로 너의 선물이란다. 약속대로 이제 너희에게 이 선물을 주겠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껴졌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열심히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들의 삶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이나 선한 싸움을 열심히 싸웠다라고 하기는 참 부끄럽고 면목이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 부족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보시고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네가 잘 이겨냈다라고 칭찬해 주시면서 상급을 주신다라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기뿐만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서 비록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주를 붙잡는 그런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속의 땅을, 그 사방 경계 지역을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과 동일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땅의 경계를 정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감격스럽고 감동이 찾아오고 크게 흥분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또 이제 40년을 더하면 470년이 되겠죠. 470년 동안 자기 땅이라는 것을 가져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애굽의 노예 생활을 힘들게 했었고 광야에서 지칠 대로 지친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무나 또렷한 그런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니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리고 그 땅이 좁지도 않아요. 물론 전 세계 지도 가운데는 이스라엘은 너무나 작은 땅이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만한, 그 수가 들어갈 만한 땅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광활한 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약속해 주신 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지금 그 자식들에게, 자손들에게 지켜주시려고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끝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무나 뚜렷하게 보여주셨지만 그 땅이 그들이 지금 받은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을 받은 상태는 아닙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 주민들과 싸우고 정복해야 될 일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것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면 그냥 받으면 되는 거죠. 그 받는 것은 믿음이죠.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믿음이에요. 그들이 뭐 싸움을 잘하거나
무기가 좋아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받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그냥 믿음으로 돌았더니 무너진 것처럼 우리의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면 아멘 하고 그 약속만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들의 싸움은 진행이 되어진 것이고 대적들은 물러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게 된 땅은 너무나 좁고 일부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사방 경계를 정해 주셨으면 그 땅을 다 받아 누려야 마땅한데 이들이 그 일부분밖에 정복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머물렀던 것도 아니고 얼마 후에 그 땅을 빼앗기고 추방까지 당하게 돼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버리게 되죠. 이게 바로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렇게 된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불신앙이죠. 불신앙. 믿음 없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닙니다. 그 땅은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정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해야지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들은 세속의 영광만을 바라고 믿음으로 싸우는 고난은 감당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니까 금세 좋아서 기뻐 날뛰었지만 막상 들어가서 싸우는 것은 참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다.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데는 게으른 신자들이 참 많죠. 칭의를 받았다라고 하나 성화로 나아가지 않는 모습들이 많아요. 그건 어디서부터 문제냐? 칭의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의를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의를 가지고 싸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칭의가 확실하게 되었으면 성화는 이루어지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로 믿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의지했다면 그들은 그 땅 가운데 가서 정복하고 이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잊어버리고 제사 제도도 망각해버리고 금세 무너져 내리는 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보게 되죠.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일까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이 성경 어디에 처음 나옵니까? 네, 창세기 1장에 나오죠.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첫사람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명령해 주셨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니까 죄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첫 창조의 그 모습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냥 정복하고 다스리면 되는 거죠. 그런데 번성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들이 번성하게 된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기는커녕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되고 다스리기는커녕 사탄의 노예가 되고 말아요. 자, 그러면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겼을 때 나타나는 현상. 교만해지고 내가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가져봐야 되겠다라는 교만함에서부터 찾아오는 것이죠. 선악과 먹지 말라라고 하면 먹지 않으면서 생명나무를 바라보고 내 생명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누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면 되는 것인데 그들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 창조 질서를 거스르기 시작했던 것이죠. 내가 하나님처럼 돼 보겠다라는 심보에서 죄가 들어오게 되고 타락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로 끝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계획하셨던 그 계획을 그냥 포기해 버리시는 건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고 동일한 창조 명령을 주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누구에게 주십니까? 노아에게 주세요. 노아에게. 아담에게서 실패된 것을 하나님이 다시 노아에게 주시면서
그렇게 내가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십니다. 노아야 네가 만들어 봐라가 아니에요. 노아도 못 만듭니다. 노아도 금세 벌거벗어서 술 취해서 자고 있지 않습니까? 노아도 안 된다라는 거죠. 첫사랑 아담과 똑같다. 하나님이 홍수로 멸해도 이들은 변화되지 않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명령은 하나님이 이루어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명령을 주시고 이후에는 아브라함에게 언약까지 해주세요. 언약. 창세기 22장 17절인데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네,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내가 큰 복을 주고 내가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여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는 것, 이것을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정말로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시죠. 누구를 통해서? 죄인을 통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 생육하고 번성케 해서 정복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창조 때 명령해 주신 번성하고 다스리라는 그 명령을 스스로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가 뭐 어떤 것으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계시니 그 예수님을 각 사람의 마음에 집어넣는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회 제도를 개혁하고 복지 정책을 펼치고 이런 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마음에 예수를 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내 마음에 먼저 심고 간직하는 성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아직까지 마귀에게 정복당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십자가 복음을 전해줌으로써 그들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것,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죠. 그런 걸 보면 33장의 마지막에 우리가 성별의 삶을 살아야 되고 복음 전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남았다라고 했는데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3장 이후에 34장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싸울 때 어떤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게 아니다. 주먹질이 아니고 창과 칼도 아니고 총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운다. 견고한 진하면 딱 떠오르는 게 여리고성입니다. 그거 어떻게 무너지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돌다가 와 소리 질렀더니 그냥 무너져 내린 거죠.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그거 믿고 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계속 싸워 가시니 그 하나님만 믿고 함성을 지르면서 주를 찬양하면 이기는 싸움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냐? 오늘날 교인들은 엉뚱한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이 믿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아팠었는데 건강하게 되는 거,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지 않는 자도 효과가 좋은 약을 먹으면 낫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과 효과 좋은 약과 비교가 되는 이런 수치스러움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것들, 이런 종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잘 되고 이런 것들, 불신자들도 잘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겁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종류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인데 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구원. 어디로부터? 죄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에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근데 오늘날에는 십자가가 어디 사람들에게 미련한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미련해 보여요. 십자가를 만 전하면 여기는 역동성이 없다. 뭔가 좀 그 사업도 잘 되고 건강도 좋아지고 뭐가 다 좀 생활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말하지 않고 우리 목사님은 영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이렇게 평가하는 교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 교회의 주소라는 거죠. 심각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지금 지탄을 받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도 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가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머리가 나빠서 기억을 하나밖에 못해서 이것만 기억하겠다라는 겁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머리가 나빠서 하나만 기억하겠다면 복음을 기억하겠다. 머리가 좋아서 100개를 기억하겠다면 이 복음을 100번 기억하겠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찬양하겠다. 바울은 이것만 알기를 작정하겠다는 겁니다. 이것만이 자신의 자랑이고 자신의 능력이니까. 그래서 5절에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네, 복음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들에게 믿음이 발생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책을 본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아는 자에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리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성도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능력을 주는 책입니다. 근데 그 능력이라는 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이상한 엉뚱한 그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복음으로 살아내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성경이래요. 이 성경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을 계속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데, 이 성경을 가지고 사사롭게 풀면서 사람의 길흉 화복을 점쳐주거나 얘기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싸워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능력,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의 무기는 잘 있습니까? 혹시 무뎌지거나 잃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아직 우리의 싸움은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여리고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몰아내야 할 가나안 7 족속들도 여전히 즐비합니다. 사사기 1장에는 쫓아냈다는 말씀도 많이 나오고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말씀도 나와요.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은 참 놀랍죠. 아니,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으면 당연히 쫓아내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근데 쫓아내지 못하는 일이 발생이 돼요. 근데 이거보다 더 충격적인 것,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라는 말씀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쫓아내지 않았다. 이게 굉장히 능동적이죠. 쫓아내기 싫었던 겁니다. 싸우기 싫었고요. 그리고 굳이 싸워서 저 사람들 쫓아낼 바에는 저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서 우리의 재산으로 착취해야 되겠다. 저들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한번 해보자 라는 식이 사사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닙니까? 세상과 벗하며 사는 모습. 야고보는 이런 교회의 현실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세상과 가까이 지내는 거. 이거는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 나오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두 다리가 세상을 딛고 있는데 세상과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세상에 동요돼서 세상 가치관에 따라 흘러가지 않고 세상의 세계관에 따라서 눈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바울의 권면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들에게 향하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과 벗하면 가늠한 사람들이 되죠. 이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나무나 돌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우상숭배하지 않고 있다 라고 할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여전히 세속의 마음을 품고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세상적 세계관을 따라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상숭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치면서 우상숭배도 아니 우상숭배의 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첫 번째,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세 번째 죄까지 동시에 범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과 벗하여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사사기 1장 34절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제 하다못해 쫓아내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쫓겨서 산지에 몰려서 나오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 이게 뭡니까? 오늘날 교회가 세속화되다 못해 세상과 친하게 지내다 못해 이제 교회 안에 다 세속적인 사람들만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 그래서 의로운 롯이 고통당했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에서 교회가 소돔과 고모라가 되었고 몇몇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형국이 되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짓을 우리는 멈춰야 돼요. 무엇보다도 밖에 나가가지고 누구와 싸우자, 기독교를 인정하라, 이런 걸 할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합니다. 기독교 당연히 복음을 우리가 외쳐야 되겠죠. 하지만 내 안에 세속적인 것이 들어와서 유혹하고 있지 않은지, 꽈리를 틀고 있지 않은지 끊임없이 생각해보고 기도하면서 싸워내야 되는 것. 이 싸움을 너무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대단해서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아모리 족속의 파워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강해진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아모리 족속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싸우게 돼버린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과 싸우니 지게 되죠. 여러분, 우리들의 전쟁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쫓아내고 있습니까? 쫓아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쫓김을 받아서 갇혀버린 상태입니까? 믿음으로 세상과 싸우시고 하나님과 벗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이 싸움이 되고 그 싸움의 결론은 승리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 경계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꿀과 같이 달달한 그런 음성으로 느꼈을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꿀처럼 달달하게 들어요.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하면 천국이 앞에 있대. 너무 막 기쁜 거예요. 근데 뒤에 힘내십시오를 세상적 위로로 보는 거죠. 그 힘내라는 건 뭐냐? 믿음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앞에 있으니 바울과 같이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끝까지 싸워서 복음으로 완주하라, 이 말인데,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 힘내십시오 하면 막 위로를 이렇게 받아요. 하나님 나라 앞에 있다. 너무 달달하게 받았죠. 근데 힘써 싸우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배에서 쓰게 되죠.
계시록 보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그랬더니 입에서는 단데 배에서는 쓰게 되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성경에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복음을 듣고 너무 좋아요. 달달해요. 그리고 끝. 이렇게 돼버리면 여보가 아니라 여러분, 제가 죄송해요. 왜 이렇게 여보가 나와? 죄송합니다. 자, 이거 뭐 시간 아까워서 편집도 못 하겠고 그냥 올릴 텐데. 자, 보세요.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달다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럼 소화가 안 되겠죠. 그럼 어디로 나옵니까? 뒤로 나오는 거예요. 다 쏟아내는 겁니다. 맨날 먹고 쏟아내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참 은혜 받았어 하고 나가자마자 바로 패배. 왜냐면 가지고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 쏟고 교회에서 달달하게 먹고 밑에 쏟아내고 밖으로 나가요. 100점 100패. 나가서 소화를 시키려면 싸워야 되거든요. 그 싸우는 것이 뭐냐? 다시 예언하래요. 계시록 11장 보면 두 증인이 예언하다가 죽습니다. 죽을 각오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복음 전파하고 복음으로 살아내라. 이거죠. 복음은 받아 먹을 때는 입에서 꿀과 같이 답니다. 그런데 이것을 증거하는 것은 쓴 것과 같다라는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버렸기에 약속의 땅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복음이, 내 입술에 복음이 굳게 서 있습니까? 바울과 같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6절부터 29절까지 분배를 담당할 사람들을 지명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16절 17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네, 반가운 이름들이 나왔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 엘르아살은 대제사장이에요. 아론의 아들이죠. 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지도자죠. 이때 왕직이 없었기 때문에 왕은 아니지만 왕과 같은 지도자 격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면서 왕 같은 제사장,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 인물로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만이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우리들도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르아살과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함과 동시에 우리들의 모습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9지파 반의 책임자들을 친히 임명하십니다. 9지파 반의 책임자.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몇 지파입니까? 12지파잖아요. 12지파. 그런데 왜 9지파 반일까요? 그 뒤에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에 자리 잡았던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었죠. 좋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땅은 그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싸우기 귀찮고 그냥 눈에 볼 때도 이 땅이 괜찮아 보이니 그 땅을 취해버렸죠. 그 땅을 취했더니 대적으로부터 많은 공격이 있었던 것을 우리 미가서인가요? 그걸 통해서도 좀 확인을 했던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었던 것을 받았으니 이들은 믿음으로 받은 땅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이나 자신들의 선택으로 받은 땅,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땅이었던 것이죠. 땅을 분배하는 방식은 제비뽑기라고 13절에 나옵니다. 제비뽑기. 이것은 땅 분배가 여호와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자신들이 택해서 받는 땅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알아서 주실 것이다. 그런데 요단 동편의 이 2지파 반은 제외입니다. 그 땅은 여호와께서 알아서 주시는 땅이 아니라 자기들이 선택한 땅이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가 이러한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야지, 내가 선택할 때는 이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것 같은데 이것이 바로 예수 믿으면 일어나야 될 현상 같은데 라고 하면서 엉뚱한데
이제 막 기웃기웃거리고 어떤 집회에 참여하고 그런 것도 배우고 와서 교회에 막 적용시키고 하면 그 사람은 요단 동편에만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고 서편에 간 사람을 다시 동편으로 오라고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홉 지파 반의 책임자들을 임명하실 때 그 중에 포함된 사람 중에 1세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지휘관 중에 1세대 사람. 갈렙이죠, 갈렙. 그러니까 다 젊어요. 다 젊고 팔팔한데 이 갈렙이 85세인가요? 이 당시가. 네. 그때 이제 지휘관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휘관은 팔팔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이 없어도 몸만 있으면 돼요. 약속에 대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을 믿음으로 마음에 이미 받은 자가 갈렙이었고 그 땅에 대한 갈망과 사모함이 남달랐었던 사람입니다. 결국 그의 믿음이 유다 지파의 땅을 정복하게 만들고 이로써 유다 지파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실 땅을 준비하도록 만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지휘관이라면 분배만 하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 갈렙과 같이 싸워서 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이 땅을 주시니까 땅 분배 받으세요. 이렇게. 잘 보세요. 땅이 없어요 지금. 근데 분배를 해요. 보통은 정복하고 분배해 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정복하기 전에 분배부터 해요. 자, 저 땅 네 거, 이 땅 네 거. 그 말은 믿음 없으면 분배 받아도 정복을 못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배 받은 사람은 반드시 믿음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이 무기를 아주 튼튼히 붙잡고 있었던 사람이 갈렙이었던 거죠. 갈렙은 분배만 해준 것이 아니라 내가 앞장서서 싸우겠다. 그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산지 누구도 원치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가 달라고 합니다. 당신은 여호수아죠.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거인이에요.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아무리 크고 견고해도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라는 거죠. 지휘관은 분배하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싸워 이기는 게 중요하고 그 싸워 이기는 것도 내가 이 정도면 잘 싸우는 거 아니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깁니다 라고 하면서 싸우는 사람들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부끄럽고 또 도전이 되는 그런 묵상이 있었습니다. 목회자는 지휘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땅을 소망하도록 설교하는 사람들이죠. 분배해 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이 복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면 이런 땅 받습니다라고 매번 설교를 합니다. 근데 혹시 제가 설교만 하고 분배만 해주고 나는 싸우지 않고 있지 않은가? 굉장히 도전이 되면서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배받은 하나님의 기업이 무엇일까요? 우리 각 사람이 분배받은 기업의 그 경계가 다 다릅니다. 저에게는 이곳이죠. 목회지. 그리고 선교사님들에게는 그 선교지. 그러니까 저에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실 분배받은 땅이 되고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곳에서 열심을 다해 복음으로 살아내고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여기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고 더 건강하게 서가면 그것이 저에게 큰 유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이 유업일까요? 여러분들의 가정, 또 여러분 옆에 있는 동료들, 또는 여러분 직장 동료들, 다 여러분들의 선교 사역지예요. 선교 사역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어떻게 받냐? 싸울 때 받습니다. 믿음으로 싸워야 되죠. 복음으로 싸워야 되죠.
우리가 분배만 받고 정복하기를 지체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섬김 안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운 기업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기업을 묵상하며 시편 기자와 같이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6편 5절.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우리의 영혼 그리고 서로의 영혼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완성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선한 싸움을 잘 하셔서 모두가 다 승리의 면류관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너무나 뚜렷이 저희가 분배받을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땅을 받기 위해서 복음 앞에 서야 되고 복음으로 싸워야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대상들, 그 기업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지체하고 있지 않은지 봅니다. 하나님, 저에게 날마다 그 복음이 생명력 있게 다가오게 하시고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치가 되게 하여 주셔서 복음으로 승리하며 또 복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